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여튼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운 추억이 있는 날이죠. 이제 교회에서 연극 연습도 하고 24일 저녁이면 사람들 모인 데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모여서 올라이트를 하죠. 밤새 놀고 이제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 집에서 주는 과자를 받아 들고 와서 또 놀지요, 크리스마스 때. 예, 그래서 1년 중에 하여튼 가장 즐거운 기억이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요즘 애들한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새겨지질 않고, 뭐 가족과 같이 보내든지,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옛날처럼 돌아다니면서 노래 불렀다간 당장 신고 들어가죠.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이제 크리스마스는 분위기는 점점 가고 최대 명절이 할로윈 데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도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제법 이제 애들한테 축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 처음 가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날이 큰 명절, 큰 행사로 축제를 하던데 다 귀신 복장을 하고 이웃집들을 다 두드리면서 이제 트릭 앤 트릭, 나를 속이든지 대우를 하든지 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집에서도 막 귀신 복장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초콜릿이나 과자를 줍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 1년치 간식거리를 그날 다 모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제일 신난 날이죠. 사실 크리스마스가 아이들한테 즐거운 거는 선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할로윈데이도 집집이 다니면서 과자를 받으니까 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골라놓고 막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이렇게 해놓고 지냅니다. 근데 이 할로윈데이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탄 숭배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로윈데이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러든 저러든 이건 다 문화지요, 그냥. 크리스마스도 문화고 할로윈데이도 문화인 겁니다. 기독교가 2000년을 서구 사회를 지배했으니까 서양에서 전해온 문화라는 건 다 기독교 문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낳은 그런 문화지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서양 사람들이 이해한 복음은 그 서양 문화, 특히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이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문화를 낳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서구 문화가 예수를 그렇게 이해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와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참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안다기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린 또 한국적인 토양에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 안에는 한국 문화가 여전히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교회에도 유교 문화가 있고 어떤 오랫동안 불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언어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이 주제는 사실은 큰 화두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일생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만큼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사고방식과 내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똑같은 상황이 와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저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기쁨의 곳이 되게 한다. 사막을 지나가도 샘이 솟는 곳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눈물 골짜기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상황이 기쁨의 곳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항상 해야지 여지가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말을 내가 잘 알아들었어. 나는 100% 그대로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알아들었다는 것은 벌써 내 이해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내 문화, 내 삶의 자리를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나로 해석된 것이죠. 내게서 난 것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이제 그래야지 이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변화될 여지도 있는 거죠.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래 가지고 1.1핵도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누구도 못 말리는 이제 구제불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아무리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건 내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인다. 나라는 사람됨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될 때 항상 전파될 때마다 그 문화적인 충돌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유교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뭐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고 하는 것이 다 우상으로 보였거든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부모를 조상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만나지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돼지머리 잘라놓고 머리 숙이는 것만 보고 저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그 용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됐던 겁니다. 목숨을 잃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됐는데 그건 문화적인 어떤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는 지역의 문화보다도 더 우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잘 전파되지 않고 이제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 문화보다도 교회 문화가 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애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놀고 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더 즐겁고 더 좋고 더 유익하고 하면은 올 수밖에 없는데 집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래 돼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 문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를 더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고, 우리는 왜 예수인가? 왜 예수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왜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 그다음 누가복음에는 밤에 목동들이 이제 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목자들이 찾아가서 경배하고 이제 소문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라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쫓아가서 예수를 경배하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사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건으로서 이해하면은 참 이제 복잡한 의문들이 꼬리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이야기를 하며 누가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써놓고 있나.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이제 이 연극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즐겁게 듣죠. 주일학교만 해도 유치부만 해도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죠.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문제를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마태복음 말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유다를 낳고 하면서 쭉 계보가 흘러와서 요새까지 왔는데 갑자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는데 예수한테는 이 계보의 피가 전혀 안 섞인 것이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왜 이 두 모순된 이야기가 같이 있냐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공동번역을 보면 조금 더 명백하게 돼 있어서 공동번역을 실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성경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과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입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으로 하자면은, 인성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해서 그것이 우리가 육체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명백하게 우리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 났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신성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성이라고 하면은 우린 이제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이란 이야기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성경에 분명히 인성으로 육체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에 났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이제 반응한 거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또 반대로 신성을 말하면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 이러나 저러나 다 치우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신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고 뭐 어떤 처녀가 아기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바울 서신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도 예수의 신성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 그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신성의 충만이 거하고 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땅에 속한 어떤 사람의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신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분 안에 신성이 있다 해도 맞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다 해도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예수의 탄생을 알렸다,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렸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말하려고 한 것은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첫째로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그가 지금까지 땅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났다는 말이 뭔가,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내용,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채워진 내용이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더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분 안에 나타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의 내용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하자면 신은 흙에서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고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흙은 밖으로부터 온 그 생명을 키워내는 그것이 여기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육체는 우리와 같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 이 말을 바울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담겨진 뿌려진 씨는 이거는 신성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겁니다.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인성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신성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지. 어린 양의 신부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람의 손이 가해질수록 더 변질되고 인공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공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가해질수록 그건 더 이상한 것이 되고 더 변질되는 것이 되는 것이요. 땅에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 세상하고 뭐가 다른가? 세상에서는 늘 우리가 지적받고 고치고 또 그런 것을 뭐 잘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참 괜찮은 인품의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지적되고 세상에서 문제된 걸 나를 고쳐야 되고, 이런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뭐 망가질 정도로 그냥 다 받아주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너무 받아줘가지고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받아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저 인간을 좀 손봐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이것보다도 우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손대려 하지 않고, 교회를 손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에서 난 것이죠. 땅에서 나지 않은 것, 사람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이다. 없는 것이 무언가, 땅에 없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난 것, 이것이 없는 것이란 거죠. 그리스도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뭔가, 간단히 말하면 죽고 다시 난 생명이란 겁니다. 죽고 다시 난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것을 사건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 한 분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죽고 다시 나는 것은 아까 말씀은 어렵지만 형제들 간증을 들어봐 했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내 가슴에 박혔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간증과 교회 안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신성의 충만이 육체 속에 거한다. 사람에게서 우리와 같은 어떤 정욕과 이기심과 어떤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온다. 이거는 땅에 없는 일인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 저거 안 된다. 뭐 세상 없어도 저건 안 된다 했던 곳에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걸 볼 때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죠. 땅에서 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있냐는 거죠. 세상에 어딜 가도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뽑아서 회사를 만드는 이 회사가 없고 그런 사람을 뽑는 대학 입시 제도가 없잖아요. 대학 입시 제도가 만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처럼만 된다면은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들 다 사라지고 자기 속에 깊이 감춰놨던 부끄러움과 천한 것과 약한 것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뽑아주십시오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택하신다.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이다. 이것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입증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요즘 토요일 목사님 창세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이 덮여 있었다. 우리는 옛날에도 이 말씀 들을 때 딱 그 경험을 했지만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해석되고 들려질 때 이게 내 상태를 말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땅이 물에 덮여서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에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물을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아래 물은 바다로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가창댐만 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확 덮여 있을 땐 그래도 보기가 좋은데 겨울에 물이 한번 빠져 보십시오. 바닥이 드러나면 보기가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 흉한 것이 그냥 드러나죠. 풀이 덮여 있든지 물이 덮여 있든지 뭔가 땅은 덮여 있어야 되는데 물이 드러나면 흉한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리고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던 것처럼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무언가로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자면, 농사를 짓자면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땅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물을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나누고 물을 또 한 곳으로 바다로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고, 물에는 물대로 생명이 살게 하고 땅에는 땅대로 생명이 살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땅이 드러나게 됐다, 흙이 드러나게 됐다. 근데 거기서 식물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뭔가 내가 표방하고 싶은 것, 반듯하고 잘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것이 다 물이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덮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드러나게 하니까 우리로서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농부 입장에서는 거기서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건 위로부터 난 거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을 누구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건 위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에 위에서 난 것을 말하자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밖에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위로부터 났다는 말을 그냥 몸에 대해서, 예수의 몸에 대해서 그냥 섞여 생각을 해서 뭐 사람이냐 신이냐 이러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 그걸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됐지, 우리는 분명히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에 채워진 그 내용들은 위로부터 왔다. 신성의 충만이 우리 육체 속에 간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점이고, 우리가 사람의 길을 수양을 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출발부터 위로부터 와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독특한 점은 자신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아마 세상에 없지 싶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나를 먹으라. 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왜 그걸 먹을 수 있는가? 만약에 신성을 그냥 우리 보고 먹으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걸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질을 바로 먹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통해서 그의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보면은 사실은 아무도, 꼭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아무도 아니라 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쳐라. 뭐 기독교인이라고 꼭 그 말을 맞다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요. 재산을 나눠달라는 형제들에게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면 그 재산 네 것이 되겠냐, 이 말 한마디에 아무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시험하러 온 자들까지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게 됐던 겁니다. 너무 옳은 말만 하고 있으면 얄밉잖아요.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단에 드려졌다, 이렇게 해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니라 할 수 없는 말, 진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세계 성인들은 다 꽤 사셨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했는데 그래도 70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부처님은 80을 사셨고, 공자님도 73세를 사셨고, 저도 그 정도 살면 좀 심오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0 갓 넘긴 청년으로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심오함을 비교하면은 뭐 부처님이 더 탁월하다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 예수의 이야기가 무엇이 다른가? 그분은 30여 년 짧은 인생을 사셨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인생을, 자기를 분배한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예수의 행하신 일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군대 3년 갔다 와도 뭐 평생 울고 먹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이 3년 동안 함께 한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하자면 세상이라도 다 두기에 힘들나. 요즘은 웬만한 서적들은 내 평생 한 말들을 다 모아도 집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뭐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한 게 아니라 집 하나라도 다 담길 정도가 되죠. 근데 예수의 이야기는 세상이라도 다 두기에 부족하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분을 먹고 그 생명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교회는 예수의 삶의 연장인 거죠.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삶의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간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3년이었지만은 그분은 자신을 먹게 했기 때문에 그 먹은 사람을 통해서 또 나오고 그 이야기는 세상을 다 통해서 다 들어도 두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목사님 화답을 하시고 또 간증을 끝까지 들으시고, 토요일 날도 피곤하시지 않나 다들 걱정하는데 간증 끝내는 걸 말리시면서 왜 간증한 걸 막냐 하시면서 간증을 다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도 이래 간간히 목사님 표정을 비추는데 이런 자세인 거예요. 화면 앞에 빨려드는 자세로. 집에서 혼자 보시면 좀 누워서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이래가지고 들으시면서, 저는 이 앞에 앉아서 들어도 가끔 딴 생각하면서 몸 비틀면서 듣는데, 그 체력인가 뭔가 어떻게 저렇게 간증을 빨려들듯이 저렇게 들으시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냥 형제들의 간정이 아니고 목사님 자기 삶의 확산인 거죠. 자기 삶이 형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얘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자식 놓아서 키울 때는 뭐 힘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쁘기도 하지만은 힘들어서 빨리 크라 싶은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는 거 보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가 묻지도 않은데 이거 보라 하면서 와가지고 동영상을 틀어놓고 한참 세워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보자 소리도 안 해도. 그 안물안궁인데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남들도 좋아할 줄 알고 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 했는데, 요즘은 돈 줘서 보낸답니다. 빨리 가라고. 그 왜 그런가? 자기 생명의 연장이거든요. 자기 생명의. 그래서 내 생명이 저렇게 표현되는구나. 그 보는 기쁨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그분의 생이 짧지만은 그분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것이 자신을 주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줘서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는 재현되기가 힘듭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사람은 100년에 하나 나는 사람이다, 1000년에 하나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 같은 분은 1000년에 하나 그런 사람 또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참 존경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 보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재현되기에 너무나 힘들고, 그분을 본받아 살려면 저 같은 사람은 못하죠. 전 신부들은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저렇게 신부 될 생각을 하나, 대단하다 생각을 했죠. 다행히 목사들은 장가를 갈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만약에 신부나 스님같이 되라고 했다면 못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데도 하는 그것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분에 도달할 수 있냐 하면은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재현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주어 먹게 해서 재현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가? 그분의 삶은 누구에게서라도 재현된다. 그분의 생명은. 그래서 우리 삶은 꼭 길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명이기만 하면, 진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무궁무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의 삶이 짧지만은 땅끝까지 미쳤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진실을 알고 그분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라도 양식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세우는데 성공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고 죽고 다시 난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 안에서 교회가 탄생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원리가 전혀 다른 한 세계죠. 세상은 어떤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한 자가 살아남고 크고 위대하고 잘나고 높고 이런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죠. 거기서 어린 양을 들이밀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라도 그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왕노릇하는 이 사회는, 이 사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다시 난 분을 통해서 다시 탄생했다. 예수님이 뭔가 활동하신 그것으로는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실패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죽은 분을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결국은 세상 뜻대로 된 거죠. 빌라도의 뜻대로 되었고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전혀 다른 원리가 흐르는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그건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세상에 묻어온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통치하는, 죽고 다시 산 자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 지식과 잘난 걸 가지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양식이 안 되는데 아무리 천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고 다시 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사람을 사로잡고 굴복케 하는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죽고 다시 난 것이 권세가 되는 것이지 누가 인위적으로 뭘 가지고 와서 권위 행사를 한다고 해서 권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세상에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회가 되자면은, 어린 양이 왕노릇하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그 사회가 오자면은 우린 세상을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와야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모스 시대에는 희망사항이었죠. 단지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꿈꿔보자. 이때는 벌써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다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던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나라가 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다시 난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서 누구라도 마실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생명의 원리로 흐르는 우리 사회의 법으로 흐르는 이것을 누구라도 마실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흐르는 사회,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통치한다, 어린 양이 통치한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네피림이 통치하는, 뭐 100년에 하나 나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 사회에서 늘 기죽고 내 부끄러움을 덮고 살아야 되는 거기서 이제 이 어린 양이 통치한 사회에 오니까 물이 그치고 내 약함과 공고함과 궁핍함을 자랑하는데 거기서 생명이 나는, 거기서 씨가 뿌려지고 그 모든 것이 밑거름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죽고 다시 남이 누구에겐가 그런 사회에 살 수 있는 곳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신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확인되고 인정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다 아버지 안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지만 우리 좋을 대로 살아서 우리가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던 사람들로 예수 안에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영원히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소개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